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벌써 이기는 교회 시리즈 4번째입니다. 이번 25년은 작년보다 시간이 뭔가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딱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아마 30대는 20대보다 흘러가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31살인데 1월이 끝나고 2월에 막바지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방학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해 주제인 레지스트라는 키워드를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7주 동안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저항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붙들고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피곤하겠지만 우리 벌써부터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말씀 잘 집중해서 싸우는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또 상급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의 교회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정원이는 에베소 교회의 설교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지 정원아? 너 오늘 끝나고 나한테 저거 가져가야 돼요. 가스버너 꼭 받아가야 돼. 이 교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특징이 뭐였냐면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칭찬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잘 붙들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냈다라고 칭찬하세요. 근데 이들의 잘못이 뭐였냐면 진리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너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첫사랑을 영원히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서 핸드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매순간 체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유일은 아니죠. 두 교회가 있었으니까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이 뭐였냐면 이들은 순교적 삶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시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붙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거고 둘째 사망의 해 너희는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였죠. 버가목 교회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순교적 삶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게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문화,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진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상급은 감추었던 만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고 흰 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나요? 할렐루야. 여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인데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울면 돼요. 네, 농담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어떤 문법의 특징, 화법이 발견될 수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먼저 칭찬을 하세요. 당근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채찍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돼 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편지를 딱 처음 시작하실 때 나는 어떤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 수식어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자 하시는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을 통해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눈이 어떻대요? 불꽃과 같대요. 그리고 그 발이 어떻대요? 빛난 주석과 같대요. 이거는 약간 청동이에요. 쇠.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따라와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서 똑같이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예수님의 칭찬이 뭐예요? 두아디라야 너의 사역이 어제보다 오늘 더 뛰어나구나. 너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구나. 너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구나라고 칭찬하세요. 저도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을 좋아하냐면 방금 이와 같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라는 칭찬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야 태준 전도사야 너 지난주보다 이번 주 설교가 더 성장했네. 너 작년보다 올해 찬양 인도의 실력이 더 늘었네. 이런 칭찬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교만해질까 봐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칭찬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잘생겼다라는 칭찬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느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혼자 씻고 머리를 만져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청소년부에서 제일 잘생겼지라는 생각으로. 하영아 그 눈빛 뭐야? 뭐 싸우자는 건가?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그죠? 사랑이라는 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작년에 키웠던 식물이래. 작년에 이 모양보다 오늘 더 발달하고 커지면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사랑이, 너의 인내가, 너의 헌신이
이전 거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더 많구나. 태준아, 너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도 굳건해졌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도 깊어졌구나. 저는 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이 칭찬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와, 청소년 애들아, 건이야, 너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때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를 수 없이 더 깊어졌구나. 이 메시지가. 와, 인준아, 유준아,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아동부 때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청소년부 들어와서 더 뛰어나졌구나. 이런 칭찬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인내하고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지금 당장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이 삶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두아디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아디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상급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쇠 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트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별도 내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뭘 주신대요?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질그릇같이 깨트려서 우리 앞에 복종케 하실 거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래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권세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하신 건 뭐냐면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 새벽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는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딱 뜨면 해 뜨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이잖아.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둠이에요. 하루 종일 어둠 속에 갇혀서, 그때 뭐 가로등이 있기랍니까? 등을 켜기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다가 새벽별이 어느 순간 딱 뜨면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해가 떠오른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신호. 그래서 이들에게 새벽별은 뭐냐면 드디어 내 인생에 내 모든 어둠이 거치고 빛을 비추겠구나. 내 모든 힘든가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고 드디어 나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구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뭐래요? 빛나는 새벽별이시래요.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했어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그럼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그럼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이 끝까지의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벽별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중요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 상급을 줄 건데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줄 건데 누구에게 줘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러면 이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무언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패를 결정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이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취한 우리도 싸워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릇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싸워야 하는 게 뭐래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래요.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래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요, 사람의 이름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등장했던 이세벨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 신약의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과 한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세벨은 열왕기상 하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라고. 근데 그 왕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공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이랑 결혼하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닌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아합.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백성을 이세벨이 강압적으로 왕을 꼬드겨서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심지어 엘리야도 보면요, 그 850명의 선지자와 맞짱 떠가지고 이겼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가 이처럼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떨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들어왔대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대요. 또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름은 아니고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이건 뭐예요? 자칭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도사 직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 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무리를 흐트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나눠지지만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은 그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얘기 나눈 적인데 혹시 길드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 길드를 가입해야 그들이 가게를 차릴 수 있고 길드를 가입해야 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에요. 가입하는 조건은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겨야 돼요.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벌어요. 그럼 이들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드에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대요. 누군가가 이 이세벨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따르겠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대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한대요. 그리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대요.
이 말씀으로 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뭔가 교인인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과는 다르게 길드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여자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얘들아, 청소년들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환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전히 정죄감에 빠져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죄함 가운데 살고 계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우상 제물 먹는 거 괜찮아요. 저 보세요. 저 정죄함 없어요. 저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돈도 벌고 살아야죠. 영향력 미치고 살아야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 괜찮아요. 그냥 거칠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는 가르침을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따라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작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있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이 억눌려 쌓여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이 정죄함 없이 당당하게 돈 많고 영향력 미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뭔가 신뢰가 가, 뭔가 믿음이 가,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진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진짜 복음같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세상에 한 달이 걸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법적이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의 꼴을 먹으면서 심판받지 않는 선에서, 정죄받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어딜 가나 예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예수님 믿는데 어떤 나의 행위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굳이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와야 되나? 뭔가 자꾸 이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눈,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거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로 봐도 돼.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잖아. 그러면 타로 그냥 재미삼아 봐도 돼. TV 봐봐.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 방송 나와서 타로 하잖아. 술 마시잖아. 술 마셔도 돼. 타로 해도 돼. 이런 걸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타로? 그래. 뭐 친구들 다 하고 학교 선후배들 다 하고 교회 사람들도 뭐 하던데 좀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술, 담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저 사람 맥주 마시는데요? 저 교회는 뭐 술 마시던데요? 그럼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무언가를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타협점이 들어서 뭔가 적당하게 하나님께 한 달이, 적당하게 세상에 한 달이 들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모델 삼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이 사람 따라가야지 하고자 하는 나의 이 죄의 습성을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고 수련회 때 결단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이 놓여있는 싸움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싸워야 하냐면 누구를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멋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말씀을 타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똑같이 짓게 돼요. 와, 저 형 너무 멋있다. 와, 저 형 돈도 많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악기도 잘 치고 인기도 많고 옷도 잘 입네, 잘생겼네. 와, 저 언니는 집도 잘 사고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와, 나도 저 형처럼 저 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 집중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아, 이 형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너무 대충 사네.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 미치고 뭔가 힘 있는 사람 같은데, 이 형이랑 같이 게임하다 보니까 와, 욕을 엄청나게 하네. 뭔가 이 형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적당하게 예배 땡땡이 하고 사람들 만나면 뒷담화하고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언니는, 와, 우리 언니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네. 근데 내 선배는, 내 믿음의 선배는 뭔가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세상의 문화 마음껏 누리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네. 정죄함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 것, 저게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모델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멘토와 멘티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잠 깨세요. 말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래요. 여러분,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길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선생님들에게 고민 상담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감정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이고 편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감히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합리적이고 좋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꺼림직하고 이게 싫고 부정적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를 깎아서 나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복음을 누려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내 발은 청동, 주석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은 너무 멋있네, 이 사람은 나의 롤모델이네, 이 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되네,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예배할 때 이런 모습이네,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네, 사람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발의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말은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여자 이세벨,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거짓된 자들,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청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사람이 기준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길 소망합니다. 저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아저씨고 삼촌이고 나이 든 사람일 수 있지만 고작 저도 30년 살았어요. 세상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시고 저 닮아가지 마세요. 제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세요. 선생님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랑 가득하고 배울 거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선생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선생님의 좋은 모습 너무 많아요. 근데요, 선생님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형 누나들 너무 좋죠. 순종적이죠. 중보기도 잘 나오고 늘 전도사님의 말에,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는 아이들이에요. 배워야죠. 하지만 선배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정말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대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세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다 흐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누구를 기준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나요? 내 옆에 친구가 지금 박수 치니까 나도 박수 쳐야지. 내 뒤에 사람은 조니까 핸드폰 하니까 나도 핸드폰하고 졸아야지. 나랑 친한 언니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사네.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졌나요?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이게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1도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점은 똑같아요. 시작점은 똑같아. 에림 일로 와볼래? 봐봐. 시작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저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일자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자. 걸어가자. 이렇게 천천히 걸어와봐. 저 문고리가 우리의 목적지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면 돼, 혜림아. 목적지를 향해 걸어야 돼. 이게 1도의 중요성이에요. 봐봐요. 다시 봐요. 저 앰프를 통해 우리가 걸어갈 거야. 앰프가 우리의 목적지야.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똑같이 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요. 걸어가 볼까요? 근데 혜림이는 저 목적지를 그대로 보고 끝까지 저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가요. 근데 저는 아까 시작할 때부터 저 목적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 1도 옆인 기타의 끝을 바라보며 걷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가다 보면요 분명 앞으로 가고 분명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데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앰프에 도착한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각도를 잘못 세팅해 버리면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요, 아주 잠깐이라도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건 뭐냐면 가고 있는데 내 방향이 틀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갈 수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보라 이거예요.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정확한 목적지를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